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소 꼽아라 하면 말씀, 묵상, 기도 기본이죠.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정도가 신앙 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기간과 말씀, 묵상과 기도가 있는 시간 둘 중에 하나를 신앙생활의 수준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하면 교회를 오래 다닌 시간이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가 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기도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응답받는 기도 또는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는 기도를 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성경을 알지 못해도 이미 기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국가 종교를 가진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라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부터 불교였죠. 고려까지. 조선시대는 유교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종교적 바탕이 있었고 이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도 역시 기도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3억 개의 종교들의 공통적 요소도 기도입니다. 이런 종교의 형태를 갖지 않고 무당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행위, 이걸 우리가 무속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속신앙은 종교가 체계를 갖춘 종교가 세워지기 전부터 있었고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속신앙이 갖고 있는 의식, 핵심은 역시 기도입니다.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복을 비는 기도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자, 기도를 할 줄 아는 것, 이건 당연합니다. 누구나 다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뭔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율법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줄 몰라서 말씀하셨나요? 기도하지 않아서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바른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에 대해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의 태도가 어때야 되냐? 방법은 뭐냐? 기도의 형태는 어떤 거냐? 이런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도의 형태, 방법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다양한 유형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형식은 어떤지, 방법은 어떠해야 되는지 보다 더 중요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기도가 뭐냐 하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이 뭐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는 기도의 본질이 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 거죠. 자,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삼업계의 종교들이나 또는 우리 흐름, 우리의 민족 가운데 오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흐름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기도의 수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참된 기도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고 예루살렘에서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 이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라 제자 삼아라.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 붙들었어요. 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구나. 제자 삼아야 하는구나. 또 하나는 내가 너희를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거 붙들었습니다. 아,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이유는 복음을 위한 거구나. 아, 우리는 이제 증인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이걸 이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뭐 했죠?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약속하신 그 성령 우리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 성령을 받고 권능을 입어 증인으로,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그들의 기도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 삶의 자리에서 현실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도하는 증인들이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이제 풀려나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알렸다 했습니다. 상황을. 크게 두 가지 아니었을까요? 첫 번째는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40여 세나 되었던 그 사람이 고침받았던 것,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자리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거 전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그런데 우리가 잡혀갔습니다. 그 다음 날 공회 앞에 섰고요. 공회가 우리에게 위협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잡혀서 참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전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갔지만 다음에는 잡히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런 거죠. 실제로 이 얘기를 들은 이 성도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위협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들은 예루살렘의 증인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이 위협을 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정말 증인들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에는 크게 4가지가 담겨 있어요.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이 기도 안에,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대주제 하나님.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표현이 뭐예요? 대주제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도 기도하셨을 텐데 어떤 분이셨습니까? 기도할 때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인,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첫 번째이자 전제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주권자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이 고백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드리는 것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아무 신뢰함도 없는 막연하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증인들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선포함으로 시작합니다. 자, 둘째, 하나님의 예정의 성취를 선포합니다. 자, 2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미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허사를 경영했어요. 군왕들과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다. 다윗이 예언했는데 지금 헤롯과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여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성취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걸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루실 것임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전제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셋째,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자, 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주관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예언됐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자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위협이 있음을 알았죠. 전달받았는데 이게 심각한 위협이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위협이 없게 해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이 위협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구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증인들의 기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위협이 있는 것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이 뜻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뜻 가운데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뭘 구하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본인들이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이게 분명한 거였습니다.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사명은 여전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이것이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도 이것이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목적도 이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그러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예요. 네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기를 구해요. 자, 4장 30절 읽어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위협이 뭐였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이거잖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것을 통해 사내들이니 무슨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못하게 막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난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건 뭐예요? 지금 불구덩이로 제가 화약을 쥐고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죠. 만약에 이게 현실이 되면 사내들이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던 것처럼 잡혀 십자가에 달릴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증인들의 기도는 그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얘들아, 이게 오늘 너희들에게 주는 내 말이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깨달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요. 자,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 더.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이 시작이 뭐죠? 부르심입니다.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 그 부르심 때문에 내가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인정하는 게 사명의 시작이에요.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나를 통해 뭘 하고 싶어 하실까? 나를 통해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기억하고 따라가는 삶을 사명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뭔가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성도로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푸틴이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막강한 세계 2위 군사력이니까 러시아가 그 군사력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딱 침공하면 본인의 판단은 3일 이내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겁을 먹고 코미디언 출신인 대통령은 도망을 가고 거기에 있던 국회의원들, 지도자들은 항복하게 될 것이다. 감히 우리에게 어떻게 덤비겠느냐. 그래서 시작하면 며칠 내에 끝난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 틀렸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이길 것인가?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인가? 이것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푸틴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은 사명감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왜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명감이 없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사명감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이죠?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희생해서라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겠다는 거죠. 이런 싸움에서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대요. 가야지요. 노인들, 아이들, 엄마들이 아이들 잘 보호해야 하니까 갈 수 있으면 피난해야 합니다. 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외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 심지어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포함한 6만 6천 명 이상이 귀국을 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들이 입대했습니다. 절대 푸틴이 못 이깁니다. 이 귀국한 사람들 중에는 세계적인 스포츠인이 있습니다. 이미 그곳에 살아서 아무 문제가 없는 자격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돌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예술가도 있었습니다. 음악을 하던 사람들까지도 돌아와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 러시아의 그 군인들이 절대 못 이깁니다. 젤렌스키, 여러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사람이었다는 걸 아셨나요? 전 몰랐습니다.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찰리 채플린을 흉내냈던 코미디언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크라이나는 참 불쌍한 나라라고 세상이 생각했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가? 자기 측근들을 요직에 앉혔는데 다 아마추어들이니까 문제가 많았다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가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뭘 알죠? 적어도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과거에는 혹시 코미디언이었을지 몰라도 나라를 이끄는데 뭐 이거 제대로 못했던 그런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분명한 사실은 국민들과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건 세상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틀 전인가. 한 기자가 질문을 이렇게 했대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죽음이 두렵다 나도.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할 권리가 내겐 없다. 본인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나는 그것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본인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명감입니다. 적어도 푸틴과 젤렌스키가 싸우면 절대 푸틴이 젤렌스키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증인들이 지금 이와 같은 겁니다. 어쩌면 훨씬 더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내들이니 지금 일방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했습니다. 이거 한번 삐그덕하면 잘못 액션 딱 취했다가는 순식간에 십자가에 다 달려 죽임당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증인들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그렇지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증인들의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실 리가 없을 겁니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증인들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힘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용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성령께 붙들림 바 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꼴랑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증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그들을 통해 멋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증인들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붙들었던 사명은 무엇인지 이걸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몇 년 전으로만 돌아가면 우리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 하나님만 붙들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걸 우리가 확인했고 친히 경험했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많이 울지 않았습니까? 제 안에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됐어 너 여기까지야 라고 하실 때까지는 내가 결정할 수 없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시간이 좀 흐르면서 저를 강력하게 붙드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우리 장로님들 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재산까지 압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절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는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리를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같은 마음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놓아도 안 됩니다. 여기까지였을까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여기까지였을까요? 이제 다 됐나요? 충분합니까? 3 살다가 우리 건물 가졌으니까 됐지요, 이제? 그런 겁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가야 하는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예루살렘의 증인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명감을 놓치지 맙시다. 잊지 맙시다. 사명감을 따라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담대히 우리가 교회를 지켜냈고 오늘까지 세워온 것처럼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를 오늘까지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으로 충분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고 그걸 소망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토치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불을 붙인 것이 동해안을 따라 이렇게 큰 불이 될 줄 예상했을까요? 울진에서 시작된 그 불은 도로 가에서부터 번졌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작은 불씨가 이런 일을 일으키리라고 예측이 가능했겠습니까? 우크라이나에 밤마다 폭탄이 떨어져서 일어난 일보다 더 큰 피해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도 불이 붙을 겁니다.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포탄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위협 앞에 놓일 겁니다. 현실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괴로운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는지,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 성도의 이름을 갖게 하셨는지, 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인들의 기도로 살아가는 증인들의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각자의 사명을 붙들고 같이 읽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대주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제가 담대히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증인들의 멋진 기도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